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노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엊그제 시작했던 2018년도가 오늘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듀 2018 불과 몇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여름은 무척이나 무더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폭염을 기록했던 그런 날들이 무려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수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여름밤잠을 설치게 되었던 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은 이 폭염만이 아니고 저 북녘 땅에서 불어오는, 또 이 한반도에 불어오는 이 훈풍은 다름 아닌 평화의 모드로 이렇게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동안 아카일로로 치달았던 남과 북의 관계가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급반전이 이루어지면서 남북 정상회담은 무려 3차례나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여기에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은 세계 수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이 한반도에 평화의 모드로 전환이 되는 큰 사건의 하나라고 우리는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 금년 2018년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뉴스는 남북 정상회담, 또 그러한 이후에 계속해서 서로 간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좋은 관계를 희망하게 될 수 있는 이 남북 정상회담이 2018년 한 획을 그는 사건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기도하게 될 그러한 거룩한 과제를, 사명을 안고 2019년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작금의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 이 7장의 이 역사적인 그 배경을 우리는 관심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무엘상 7장의 배경은 이제는 역사의 과도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에 하나의 하나님의 신정정치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왕정정치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왕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러한 과도기에 활동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사무엘은 오늘 이 7장에서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한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이 미스바, 이 광장에서, 이 넓은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대각성,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이 모임은 대단히 영적으로 보면 중요한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그런 국면을 그들이 맞이했던 것이지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수많은 그러한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집요하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숙적 블레셋이 늘 호시탐탐 이스라엘 경내에 침입해 들어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이제는 영적인 흐름이 바뀌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의 기념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돌 기념비 하나를 세웠는데, 그게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기념비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에다 뭘 기록했느냐? 에베네셀이라.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돌 기념비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신앙의 그러한 각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은 그 돌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생동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생동하는 교회. 여러분, 이 돌 위에 그 글자만 보아도 우리가 어떠한 교회로 세워가야 될 것인가가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것, 이걸 결코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각오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위기를 만났고 우여곡절의 고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노래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특별히 사무엘상 이 7장의 말씀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가, 과거 역사에 대한 회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의 상황을 오늘 본문 이전의 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했어요?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과거에 대한 회개, 여호와여 내가 돌이켜보니 참으로 범죄했습니다. 이러한 회개에 그러한 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영적인 그런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바로 곁에 있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족속이 또다시 이스라엘 경내를 쳐 들어옵니다. 일종의 기습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기를 맞이한 거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면서 사무엘이 이러한 기습 공격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오늘 본문 이전의 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 경내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이 급전직하의 그 위기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떻게 응답했는가, 그 1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내린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번개와 벼락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우렁찬 번개 소리에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되고, 마침내 그들이 이 이스라엘 경내로 쳐들어오는 것을 포기하고 혼비백산하여 도망할 때
이스라엘 진영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서 물리쳤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큰 기념비 하나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에벤 에셀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지요.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기일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번제를,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침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는데,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에벤에셀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세히 에벤에셀의 은혜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뭐하심에? 막으심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철저하게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막아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블레셋은 참으로 집요하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들어온 그런 민족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때에 화친을 맺었지요. 서로 우리는 침략하지 말자, 서로 전쟁하지 말자. 그런데 이 블레셋이 그 협정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경내에 끊임없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식량을 약탈해가고 수많은 아녀자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읍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법궤까지 그들은 빼앗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퍼뜨렸느냐? 우상을 갖다가 전파한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은 거부했고, 그래서 그들은 여러 우상을 섬겼는데 다곤신, 아스다롯신, 바알세불 이런 우상들을 그들은 믿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한 존재들이었던 거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면 파란 글씨로 표현되어져 있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 한번 13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뭐 하는 동안에요?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늘 영적으로 이 사람은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항상 그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했던 사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신정정치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과도기를 맞이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역은 왕으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이 두 가지 일들이 같이 겸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건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던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나라 사정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우상들을 버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좋은 영적인 흐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저 블레셋의 그 손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표현됐느냐? 사무엘이 뭐한 동안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개인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 표현을 바꿔 말하면 내가 사는 동안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손으로 내 가슴을 한번 가리키면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서 일찍이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특정한 레위 계층의 그러한 제사장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도 제사장의 소명이 우리에게 다 있음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가정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표현을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신앙의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타락된 문화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가정에서 내가 신앙의 마지막 보루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게 되면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면 블레셋의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사람의 손에서 도로 모하였고 찾았고. 아멘.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 경내에 쳐들어와 가지고 식량, 돈이 될 만한 것, 심지어는 아내 여자들까지도 잡아갔어요. 그런데다가 아주 요새의 중요한 성읍들이 있지요.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읍, 그러한 땅들을 빼앗아간 겁니다. 영토를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회개하고 대각성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린,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빼앗겨버린 이 이스라엘의 성읍들, 요충지인 그 땅들을 다시금 도로 찾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이지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참으로 그동안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되찾게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못을 구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그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미스바의 회개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야 회복의 은혜가 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지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이 금년 한 해를 영적으로 결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끄러웠던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함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섬김의 헌신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 간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부부이면서도 서로 마음의 거리가 있었는데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바로 돌아오고 심지어는 잃어버린 물질도 잃어버린 건강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무등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에베네셀의 또 하나의 은혜를 말하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모리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블레셋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족속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대각성이 있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주변 나라와 갈등 관계가 있는데 그 모든 갈등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얼마나 그들이 시달렸는지요. 블레셋에 시달리고 아모리 사람에게 시달리고 가나안 7 족속들에게 시달리면서 그들은 정말 사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변 나라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평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숙적 아모리와의 관계도 좋은 관계가 되면서 살맛 나는 인생으로 그들의 환경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복을 꼽겠어요? 이 시대의 최고의 복, 저는 단연코 평화의 복 또는 평강의 복을 꼽고 싶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10년 가운데 평화가 없어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그러한 실패와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왠지 경직되고 닫혀져 버린 거지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없고 오히려 불안, 염려, 근심, 초조함, 심지어는 우울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잠을 자지만 깊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음식의 맛을 못 느낍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 없고 우울합니다. 이게 뭐예요? 평화를 잃어버린, 샬롬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거지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가장 서글프게 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내 환경 속에 내가 직면하는 어떤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이 내 인생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직면한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평화, 이 샬롬이 진정한 평화요, 우리 모두가 이 평화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먹는 약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프로작이라는 우울증 약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약은 우리의 마음의 심신을 안정케 해서 나른하게 해서 숙면에 취하게 해요. 하나님이 주는 평화는 그런 프로작 같은 그런 약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진정 얻게 되는 평화, 이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를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 1, 2절을 보면 참으로 이와 같은 가사로 쓰여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가사로 이 작시한 분이 이런 가사로 찬송했을까? 소개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려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사실 이 곡을 지으신 분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스페포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분은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이고 무엇보다도 그는 대학교 교수로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수직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또 나름대로 상당한 재력가이고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미국의 부흥의 불씨를 당겼던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그 모든 복음 사역에 왕성하게 그 일들을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요, 무디 목사님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노르웨이 출신인 아내 안나 스페포드와 결혼을 해서 일남사녀를 두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요,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이 스페포드의 엄청난 재산을 이 화재로 거의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일남사녀의 아들 하나, 이 아들이 있는데 성홍열로 마침내 이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그 물질을 더 축적을 해서 더 많은 부를 늘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D.L. 무디와 함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흘려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환난이 닥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을 견뎌낼 수 있겠어요? 스페포드와 안나 스페포드는 서로 간에 이 고통을 이겨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몸부림을 치면서 이 믿음을 지키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노라고 해서 영국으로 먼저 아내와 내 딸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스페포드는 미국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가겠노라고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항해 도중에 아내가 탄 배가 그만 영국에 미처 도달하지 못하고 어느 해협에서 영국의 배와 충돌을 해서 그 충돌 사고로 무려 226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기에 스페포드의 자녀 내 딸이 그날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겨우 부인만 표류하다가 구조된 거예요. 이 사고의 전보를 9일 후에야 전해들은 이 스페포드는 급히 배를 타고 그 비국의 사고 해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딸들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 넘실거리는 바다의 물결을 보면서 아빠 스페포드와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과연 이 슬픔을, 이 고통을 아무리 믿음 좋다 할지라도 이겨내겠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처절하게 통곡했을까요? 그런데 마침내 이 스테포드와 안나 여사는 서로 위로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비극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그들이 친필로 써내려가는 시가 바로 오늘 413장에 나와 있는 그 찬송가의 가사예요. 당시 스테포드 원본 찬송 가사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탄생한 곡이 바로 413장이에요. 우리 한번 1절과 2절 육성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육성으로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려도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화가 이 스테포드 부부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는 그 모든 그 시련을 이겨낸 거지요. 마침내 두 부부는 결단을 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고아와 수많은 연약한 자들 돕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그들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헌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환경을 이겨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평화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갈무리할 것인가,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진정한 참회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특별히 내일 11시 송구 영신 예배에 우리 모든 무등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통해의 그 일출을 보기 위해서 아침부터, 아니 하루 전날부터 그곳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2019년도에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거기에다가 소원을 빌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소원을 그분에게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를 우리가 결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결산하고, 그리고 2019년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 바라옵기는 에베네셀의 이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기도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성껏 예물도 준비하시고 기도 제목도 쓰세요. 2019년도 내가 정말 붙들고 기도해야 될 내용 3가지를 쓰셔서 똑같이 위에 그리고 아래에 쓰셔가지고, 여러분 이 내용으로 쓰실 때는 위에 것과 아래 것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반으로 접어서 이것을 절취해가지고 하나는 교회에 제출용은 교회에 내주시면 저희들이 교회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책갈피로 성경책에 넣어두시고 늘 같은 내용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또 이 내용으로 기도함으로 저와 우리 모두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내년도 2019년도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세요. 어린 꼬맹이까지 다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2019년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받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에베네셀의 이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2018년도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내일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참으로 그들이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였더니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모든 무등교회에 속한 권속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보호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되찾는 회복의 은혜,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인생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2018년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에베네셀의 이 신앙 고백으로 2019년도를 향해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